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나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또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상과 다르게 또 다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이때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몸은 비록 제한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주님께 긴박했던 이 한 주간을 조금은 색다른 시각일 수 있는데요. 그때 주님을 둘러싼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그렇게 제가 지어 보았습니다. 저는 크게 세 부류의 무리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큰 무리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며 환호를 하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때 나뭇가지만이 아니라 실은 이 무리의 대다수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님을 둘러싼 첫 번째 부류의 무리인데, 말하자면 보통 일반 대중입니다. 마태는 일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의 본문인데요, 1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행의 출발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다시 큰 무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인데, 20장 29절로 넘어가면 마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장 29절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럼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에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동 경로는 통상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경로였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은 남부의 유대 지역, 중간의 사마리아 지역, 북부의 갈릴리 지역, 그렇게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근데 통상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경로는 이 중간의 사마리아 땅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일부러 동쪽의 그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지역과 나란히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으로는 유대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요단강 서쪽의 그 중간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취급하였던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유대에서, 이 갈릴리에서 여러분 쪽으로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길을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오신 것 같아요. 물론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은 아닙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수화성 여인을 만나기도 하셨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사마리아 땅을 피하는 이 길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예루살렘의 길목과도 같은 도시가 있는데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에 동쪽으로 불과 2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일종의 예루살렘 위성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20장 29절에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난다라고 말한 것은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조금 후면 예루살렘에 당도할 때가 왔다는 의미인데, 이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때의 큰 무리는 방금 전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갔을 때의 큰 무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곳은 갈릴리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갈릴리 이 동쪽 요단강 건너서 이 동쪽 땅은요, 예수님께서 가끔은 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때 큰 무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이겠죠. 물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 여리고까지 함께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떠날 때에 따랐던 큰 무리는 조금 다른 성격의 군중인데,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그리고 로마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순례객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특히 절기가 되면 이 수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위성도시라고 볼 수 있는 이 여리고가 일종의 대기 장소로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쪽으로 빠져나갈 때 수많은 무리에는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유월절 순례객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여리고를 빠져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겠습니까? 이 여리고에 잠시 머물렀다가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 여리고를 빠져나올 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주님께서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럼 마가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때마치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나선 순례객들은 자연스럽게 이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맹인은 그럼 그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이들에게는 대목과도 같이 구걸하여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예수님 둘러서 지켜보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다음 사건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한 준비 사건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성전이 있는 방향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 북동쪽에 성전이 있었는데 여리고가 조금 위로 동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본 쪽에 조금 위로 동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면은요,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 면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면은요,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 쪽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이 나오고, 거기서도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마을이 나옵니다. 벳바게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마을들이에요. 이곳은 여리고보다 더 예루살렘과 바짝 붙은 마을이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객들로 더욱 넘쳐나는 것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벳바게에 이르기 직전에 있었던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기적이 이제 벳바게에 머물고 있는 순례객들에게도 소문으로 더 쫙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자기의 겉옷들과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는 어떤 자들이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고 유월절을 지키러 온 자들 중에 바디메오의 기적을 직접 보고 나고 그 소문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쫙 퍼졌어. 모두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그 기사 끝에 21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11절을 보시면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그 무리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리고에서부터요, 그 순례객들 중에 지금 바디메오를 눈뜨게 한 사건을 이렇게 듣고 또 그 소문이 이렇게 쫙 퍼져서 함께 오는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이 소동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그러니 이제는 유월절로 인해 부쩍거리는 예루살렘 성 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애국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의 예루살렘은요, 당시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더욱 기대하는 군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당시 일반 군중들, 대중들은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예요. 그런데 유월절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이날 자체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준 날인데, 그니 유월절은 더욱더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 차고, 실제 만약 메시아가 온다면 틀림없이 유월절에 올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그 군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이스라엘에 파송된 로마 총독도요, 실은 그 주둔지가 로마 총독이면 가장 지금 권력을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독의 주둔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그럼 예루살렘으로 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오게 되는 곳이 지중해 해안에 배 타고 오니까요, 지중해 해안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큰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처음에 발을 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의 주둔지도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이 지금 예루살렘에 파견된 총독도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군중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는 소리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출애굽의 모세처럼 이 예수가 기적을 행하며 자신들을 출로마시켜 예전의 국력과 부요를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 바디메오의 눈을 뜨고,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행한 이 예수라면 우리들의 그 바람을 이루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온 성이 소동할 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1호부터 5일 후에 상황은 순식간에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5일 후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무리와 군중이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며 찬송하고 환호하는 소리는 싹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와 저주의 소리로 극단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단 5일 만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군중의 소리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두 부류의 무리의 발행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중 이 극단적인 전환을 이끌어내었던 한 무리는
오직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밀하고 비열한 전략을 꾸민 유대 지도자 무리입니다. 곧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이죠. 이들은 당시 정치적이자 종교적인 두 집단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게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의 국회와도 같은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럼 이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주님을 둘러싼 두 번째 무리입니다. 이 무리의 목적은요, 오직 자신들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예수를 없애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을까요? 6월절은요,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는 달에 14일 목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금요일 오후까지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그 목요일 저녁의 식사를요, 유월절 식사 예식을 행함으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그날 깊은 밤, 아마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요, 그때가 금요일 새벽 2시나 3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대제사장과 공회원 무리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기습적으로 잡아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인 법정을 엽니다. 이게 왜 불법이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공적인 모임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회원들이 모일지라도요, 대제사장이 집에서의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아무데나 모여서 의결한다고 법이 됩니까? 공적인 국회당 안에 모여서요, 공적인 시간 안에 의결을 해야 법이 되는 것이죠. 아무데나 모여서 여러분 땅땅땅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불법이에요. 또한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판결을 위해서 법정을 열 때, 이때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의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어떤 판결을 위해서 법정을 열 때요, 야간에는 개정을 할 수가 없었고요, 새벽에 동이 튼 후에야 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절기 기간 중에는 더욱더 개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6월절 기간에 새벽에 예수님을 몰래 잡아와서는 공회원들이 미리 준비한 법정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떳떳지 못한 불법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한 날에 심리와 언도를 함께하는 건 역시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즉 조사와 판결을 같은 날에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날 조사해서 그날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럼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이 입이 맞아야 하는데요, 이 급조한 증인들의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과 조작한 증거를 바로 그 새벽에 취합을 해서 동이 트자마자, 그들이 사법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어도 그 약한 사법적인 권한이었거든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사형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그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동이 트자마자 그들이 신문하고 조작한 증거를 취합을 해서요, 이 사형에 대한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정작 빌라도는 그의 눈에 한낱 종교적인 갈등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이 일에 휘말리기가 싫어서 죄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빌라도가 2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하나는 행정관할 구역의 문제로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빌라도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왕, 이 지역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표현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의 관할 지역이네 하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면 되겠네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마침 헤롯도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 헤롯에게 그냥 급히 보내버린 것입니다. 골치 아픈 거 맡기가 싫어서요. 그런데
헤롯은 그냥 예수님을 희롱하기만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돌려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공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또 다른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곧 유월절의 제수 한 명을 특별 사면해 주는 전례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종교적인 열성이 있어가지고요, 이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이 유대인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적당히 풀어주기 위해서 이들의 그 가장 중요한 절기 때 특별 사면을 한 사람 해주는 이 전례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 전통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빌라도의 생각에 별 혐의가 없는 예수를 이 전통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아하니 이 예수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크고, 반대로 그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에 대한 이 인기를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에 이 전례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열광하는 이 예수를 풀어주면 이 문제도 해결되고 자신도 일반 유대 군중들에게 호의를 얻으리라,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 생각과 계획은 뜻밖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이 유월절 새벽에 그의 관저에 모여든 대다수 유대인의 무리는 예수의 열광자들인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무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무리는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는 마지막 세 번째 무리인데요, 그럼 일부 유대인들이 유월절 새벽에 로마 총독에게 몰려가는 이유는 이 전례대로 특별 사면할 죄수 한 명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수를 풀어주세요, 이거 요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들의 메시아로 기대했던 첫 번째 무리의 백성들은 알고 보니 아예 예수님이 새벽에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와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여론을 걱정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일당이요, 가룟 유다를 매수를 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체포해 와서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이 모든 일을 시급하게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미디어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잡아오라면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밤에 지금처럼 불빛이 있습니까? 그런데 밤에 잡아와야 이 지금 여론을 잠재울 수가 있는, 이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그래서 매수를 한 겁니다. 밤에 몰래 잡아와야 하니까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식별시켜야 되고요. 그러니 지금 그럼 그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부분으로 말씀드린 예수님을 열광하였던 대다수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와 있는지, 빌라도 앞에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월절 전례대로 한 죄수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빌라도 앞에 모여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대다수,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아닌 다른 한 죄수의 석방을 요구하기에 모여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한 죄수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로 바라바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석방을 막고 예수님을 처형시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 아니라 순전히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무리를 권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 무리를 권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무리를, 이 군중을 꼬드긴 거예요.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이들이 모인 목적대로 바라바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게 하자고 꼬드긴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에게 어떤 면습에 관심이 없어요. 바라바를 사면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목적의 무리인 대제사장 무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바라바를 살리려면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이 군중이요, 순식간에 미친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럼 21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오히려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바라바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다음 23절을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바라바를 살리기 위한 목적에만 혈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군중이요, 이 목적대로 모였고 이 목적을 지금 두 번째 무리가 꼬드기고 있으니까요, 순식간에 그 무리의 여론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순간 이렇게 두 번째 무리와 세 번째 무리의 각각의 목적은 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이요, 이 세 부류의 무리들에 둘러싸여 계시면서 결국은 십자가형 언도를 받으신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 억울한 사형 판결은 실제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요, 또 실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 주님께서 합법적인 재판을 받으셨더라면, 적어도 백성들에게 공개된 재판만이라도 되었다면 거짓 증거에 대항하는 반대 증인이 나왔을 것이고요, 그러면 사형 언도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진 사실을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유월절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석방해 달라고 빌라도 앞에 모여들 백성들 중에는 아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무리보다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무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이고, 더구나 이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가진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마저 그녀가 꾼 힘든 꿈으로 인해서 예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던 터였습니다. 이 굵직굵직한 것만 보더라도요, 너무나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만 작용을 했어도 예수님은 이 요긴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순식간에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희한하게요,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치밀하고 정밀하게 모든 악우가 쫙 맞춰져 가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 하나 잘못 틀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받지 못할 것처럼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처형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다 맞춰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목적대로, 각자 자신의 목적대로 다 자기가 할 일을 행할 뿐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악우가 다 맞춰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합하고 맞추고 있는 한 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그럼 그게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사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다 맞춰갔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나 마가에는요, 주님이 빌라도에게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많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무리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바람과 목적대로 예수님을 대하고, 그래서 어떤 무리는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가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공군 속으로 몰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단지 그 도구에 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제사장 무리는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세 번째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었고요, 이 세 번째 무리도 바라바를 살림으로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두 부류는 절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부류입니다. 두 부류는요, 서로 이를 공모할 수 없는 성격의 부류예요. 그럼 바라바는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서 옥에 갇힌 자입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살인죄를 저지른 자예요. 그럼 밀란과 살인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유대 독립을 위하여서 로마의 그 유혈 투쟁을 하였던 그런 민족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유혈 혁명가입니다. 따라서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 무리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겠죠. 그 말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친로마 성격의 사람들이 대제사장 무리 사도계파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친로마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는 거리가 제일 먼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 하니까 이 친로마의 대제사장 무리가 이 반로마의 민족주의자 무리를 자극하였어요.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 예수를 죽이라 소리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대적관계인 두 무리가 모두 이 순간 자신들의 각각의 목적을 다 이루고 오직 예수님만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어떤 사본에는 우리가 지금 번역한 이 사본 말고요, 어떤 사본에는요, 이 바라바의 정확한 이름이 참 놀랍게도 예수 바라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바의 정확한 이름이 예수 바라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 무리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예요. 이걸 확대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바라바라는 예수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여겼던 무리가 미친 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함으로 그렇게 바라바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둘러싼 이 무리들, 그분의 예루살렘 성을 한호하며 소리쳤던 무리, 그리고 그분을 죽이기 위해 오만 불법을 다 고안해냈던 대제사장 무리, 마지막으로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 밀란을 일으키듯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무리, 이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각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마다의 소리를 외치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만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돌아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니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외침의 목적들과 달리 오직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이 모든 무리들의 목적은 저마다 그 순간에는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순간에는 그들이 목적을 다 이루었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무리도요, 두 번째 무리도, 세 번째 무리도 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만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고, 그리고 더 확대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니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아무도 이 땅에서 자신의 목적을 참되게 이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그 언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신 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저 감사할 것밖에 뭐가 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 이 놀라운 은혜와 그것을 이루어 가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을 알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실제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이것은 또한요, 내 목적대로 내 바램대로 주님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내 모습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 외에 참된 은혜를 얻을 방편도 여러분 없지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목적의 은혜를 얻으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런 십자가 사랑 가운데 그 참된 은혜를 느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서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 주님의 목적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맡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적으로 주님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목적 아래 내 삶을 맡기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계획과 의도를 다 주님의 목적과 그 섭리 아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은혜가 이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첫 번째 무리처럼 혹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무리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때로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희생시키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삶이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그 안에 내려놓고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